마태복음 50번째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이 윤리를 지킨다고 해서, 이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이 규범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덕과 이 윤리를 사모함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교훈들이,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저 좋은 충고일 뿐이에요. 괜찮은 조언일 뿐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일 뿐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자기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지켜나갔다고 했어요. 특히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비폭력, 무저항, 반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산상수훈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명, 중생한 사람들의 심령을 겨냥하고 있어요. 복음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열심히 지키자라는 차원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교훈을 대하기 전에 이 교훈에 비추어 나는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은 성도의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교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내 삶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골라내서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축소해버려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힘써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의 성공을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보험에 가입해놓고 안심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돈을 저축해놓고 흐뭇해하면서 자기 삶을 안정되게 꾸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둡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걸음마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처음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가 걷다가 넘어질까 걱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자녀는 결코 걷지를 못할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걷는데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봐 뒤에서 손을 내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잡아주지는 않죠. 넘어질 때만 잡아줍니다. 그래야 자녀가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기를 원하세요. 중생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명령만 하고는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넘어질까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세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까봐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즉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겠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이 모든 교훈이 겨냥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파생하는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선명합니다. 매우 분명하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넓은 길을 걸을 것인가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시리즈는 7장 13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7장 13절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등이었어요. 오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자, 먼저 한번 24절을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 뭐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듣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에 있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조건도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조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후반부로 갈수록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조점은 아주 분명하죠. 행함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는 걸까요? 산상수훈 전체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근접 문맥의 근거에서 보면 두 가지 명령이야. 하나는 7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둘째는 7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넓은 길을 고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분별하고 주의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자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좁고 협착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이 멸망으로 향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편하다고 넓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권면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시련을 인정해주는 말만 따라다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그저 충고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별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지 똑똑하거나 멍청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머리가 좋고 누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과 멸망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까? 더 좋은 삶을 살거나 조금 나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멸망의 교훈이 아니라 웰빙의 교훈 정도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과 멸망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이 교훈 앞에 임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웰빙의 교훈, 더 좋은 삶을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충고, 좋은 조언 정도로 여기고 결국에는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 이런 경고문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다리가 끊겨서 공사 중입니다. 우회하십시오. 그런 경고문을 발견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발견하는 즉시 차를 돌이켜서 우회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앞에 길이 끊어졌구나. 좋은 정보네. 잘 체크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일단 나는 가던 길이니까 계속 가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보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리가 끊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면 죽는 것인데 그 경고문을 그저 좋은 충고 정도로 여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넓고 편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돌이켜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나는 지금 생명과 멸망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의미에서 충고가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충고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제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 넓고 편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거짓 교훈에서 즉시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정의와 자기 경험과 자기 신뢰에서 빠져나와서 그런 망할 고집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5절을 먼저 한번 읽고 2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라.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보기 전에 비슷한 점을 먼저 보도록 하죠. 비슷한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 다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나를 보호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둘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실제로 집을 지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것이 유일한 차이였어요.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교훈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중이 누굽니까? 5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 주된 청중은 제자들이었지만 누가 같이 듣고 있었죠? 무리들이 함께 같이 듣고 있었어요. 즉 지금까지 했던 산상수훈 전체를 제자와 무리가 함께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정치인들도 몇 명 있었을 거예요.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꾼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저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저 좋은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를 갖고 이 무리 속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 생명과 멸망의 교훈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비슷하죠. 겉모양은 비슷해요. 무리와 제자 둘 다 모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어요. 둘 다 감동을 받았고 둘 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리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고 예수님의 교훈에 동의를 했어요. 이것은 제 예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맞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누가 놀랍니까? 무리가 놀래요. 놀란 이유는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갑니까? 이 무리들이 택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랬지만 듣고 행하진 않았어요.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쌓았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쌓았다는 겁니다. 듣고 놀래고 듣고 감동하고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듣고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똑같이 깨닫는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후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휴가를 받고 똑같이 먹을 것을 즐기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이 자신을 지켜줄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도 딱 한 가지. 같은 교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설교, 같은 감동, 같은 생활을 해도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가 다르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예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도 소금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물이 되죠. 모든 것이 다 똑같아도 염색체 하나가 다르면 남성과 여성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모든 것이 다 똑같아도 점 하나가 찍히면 님이 남이 된다고 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신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예컨대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기독교 신앙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행위가 우리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해놓고 안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본성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 곧 믿는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행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불신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듣고 동의하고 듣고 깨닫고 듣고 감동까지 하지만 듣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동의하면서도 넓은 길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자기 정의와 자기 신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듣고 감동받았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훈에서도 신자의 삶은 제법 고단해요. 25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고 하죠. 주추는 기둥을 세우는 돌을 말해요.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을 깨고 그 위에 돌을 쌓는 작업이에요. 반석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써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절대로 반석을 깨고 그 위에 기초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은 그런 수고로운 과정, 이런 헌신의 과정, 이런 인내의 과정이 싫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과 멸망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되도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작업을 해내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참됩니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활을 움직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향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질과 취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되라면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길에서 좁은 길을 택하게 만들고, 두 개의 보물 중에서 하늘에 쌓는 보물을 택하게 만들고, 두 개의 생활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택하게 만드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만약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만약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녀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제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간구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난 인생으로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